4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방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으로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와서 도대체 누구의 명령하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장로들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쭉 이 처음부터 고레스 때부터 어떤 조서가 내려졌고 그리고 그 조서 하에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뜨네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당시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해 달라고 결정해 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를 받은 다리오가 그 이야기한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조서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명령까지 곁들여서 결정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단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문서를 찾으라고 한 거죠. 그 상소에 올라온 고레스 왕이 했던 그 조서를 찾으라고, 그 문서를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문서를, 그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이 뭔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조서를 보면 1장에서도, 에스라 1장에서도 이 조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그 조서가 시작이 됩니다. 3절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내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조서 내용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3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성전 건축 허가하는 내용과,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격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 그리고 건축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하고는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해라 라고 명령하고,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규격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야 된다라고 고레스의 그 문서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다리오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새로 재건될 성전의 크기가 이전의 성전보다 6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격이, 지금 이 문서 속에 있는 규격이 원래 있던 성전보다 6배 정도의 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고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까지 알려준 내용을 다리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지금 유다 장로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정말 그 고레스의 문서 속에 있다는 것을 다리오가 확인하게 된 거죠. 이 고레스의 문서를 확인한 다리오가 드디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6절부터 12절 내용이 다리오가 내린 조서입니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함께 있던 동료 관리들에게 내린 조서가 바로 이 6절부터 12절에 있는 다리오의 조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레스 문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6절 보시면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그곳을 멀리해라 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죠.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을 멀리해라.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막지 말고 도리어 멀리서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서를 내리는데요. 8절 보시면은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그러니까 그냥 막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를 또 알려주는데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 이것은 이제 다리오가 내린 조서입니다. 예,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이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다 주라는 거죠. 건축하는 경비 걱정하지 말도록 주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리오가 내린 그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지금 이건 완전히 고레스의 명령 이상의 것이죠. 네, 그 경비, 건축 경비를 다 대라는 것 이상으로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그 경비도 제물도 다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안 다리오가 그 제사 드릴 때의 제물도 공급을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굉장히 호의를 지금 엄청나게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다리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이게 정치적으로 좀 환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지만 여하튼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마치 고레스를 이용하셨던 것처럼 다리오도 붙들고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은요, 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이건 지금까지도 큰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요. 막지 말라는 거죠. 예, 이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방해하면 엄청난 재앙이 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다가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멈춰진 걸 다리오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멈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빨리 이 조서대로 행하라고 다리오가 명령을 합니다. 네, 이 과정을 쭉 보면은요. 지금 방해꾼도 있고 조력자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방해꾼의 강력한 방해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도 이렇게 이겨내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도리어 성전 건축에 방해받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조력을 필요한 건축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방해꾼들에 대한 방해들도 제거하면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지치게 만들고 또 신경 쓰이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끊임없는 방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방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필요한 경비들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면서 경비 걱정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서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사명 또 감당한 일들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 가운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